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고 하잖아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장막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지구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그 자전에 따라서 그죠? 해가 지면 자야 되고 해가 뜨면 또 일어나야 되고 그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미 확정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주님이 설계해 놓으신 확정된 어떤 그 조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이걸 벗고 스스로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이 중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탄식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 환경이 항상 우리를 찐눌러요. 매일매일 늙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주름살은 내리고 있고 흰머리는 생기고 있고 사방은 쑤시고 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기억도 좀 애매해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든 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 매일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고 그 매일매일 낡아지고 있고 쇠퇴해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전번에 말씀 봤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죽음의 말씀이 오늘도 매일매일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는 그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할 때 그때 어떤 성도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낡아지고 쇠퇴해지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흰머리를 가리려고 염색을 해도 뭐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도 그건 또 보는 사람 불편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되 우리는 뭘 수용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무슨 말 오늘 사장 말씀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이 참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덧입고자 함이다. 이 무슨 이야기죠? 벗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한계를. 병든 사람이 그 병을 벗어나고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것.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마귀적인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4장인데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먼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두 번째 시험이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봅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마귀가 그 앞에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럼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마귀가 이제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진짜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한다는 그 시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로마서도 나온 것처럼
아무튼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성도라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권사라면 그래 이 말씀 그대로 살아봐라 이거거든요. 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마귀적인 말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 이 말이 마귀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좀 뭐 토론하고 조금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라. 이것은 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 이건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 첫 언약의 모든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을 대놓고 지켜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언약의 성취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하나의 작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잠깐 다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4장, 갈라디아 4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이곳은 바로바로 뜰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 4장에 보면 24절 말씀,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 있잖아요. 두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곧 하갈이라. 이 두 언약 가운데에서 종을 낳은 하갈의 언약, 율법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신의 산으로부터 25절 말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하잖아요. 신의 산으로부터 뭘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율법.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갈의 언약은 평생 어때요? 종노릇하게 하는 언약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항상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성경에 나와 있네, 여기. 가늠하지 말라, 나와 있으니 가늠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지, 네가 집사라면. 무슨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나와 있잖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게 다 뭐라고 얘기해? 이게 하갈의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이에요. 거기서 뭐 한다고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항상 마귀가 와서 성경 펼쳐놓고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집사라면 살인하면 안 되지. 심지어 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네 살인자야 네가.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귀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게 마귀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을 가지고 누가 역사한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 교회들마다 문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권면과 사도의 권면을 가지고서 여기 나와 있지 않니? 이대로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우리를 압박한단 말이죠.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갈의 언약이고, 지금 있는 무엇이다?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다. 지금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종노릇 시키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와서 시편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을 딱 받쳐줄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 아까 말씀처럼 마태복음 40장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오른손이 하나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시험하지 마.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메롱 야골이지. 왜 우리는 이미 못 살아 이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제 초등학교 때 이 장마가 져서 막 계곡물이 풀어나는 상태인데 학교 갔다 오다가 또 애들 놀러 갔어요. 계곡물에 갔는데 그 큰 하천은 사복 탄광 때문에 시큰 물이 흘러서 거기는 안 들어가고 보통 이제 계곡으로 가요. 계곡으로 가면 계곡물은 맑은 물이거든요. 산골짜기 물. 근데 애들이 또 이제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야, 춘아, 너 한번 여기 물에 들어가 수영해봐, 수영해봐. 너 잘하잖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 친구랑 같이 어제 드린 말씀처럼 제 급속 떨어져서 쓰러뜨린 형제 그 친구랑 같이 내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빠르게 흐르는 급류에 떠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쳐나오기로 걔는 했고, 저는 깊은 이 빙 돌아가는 물에 들어가서 나오게 얘기했는데, 걔가 들어갔는데, 계곡물이 얼마나 빨라요. 바로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더라고. 이 돌에 막 머리 박치기 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두 번째 나더러 이제 너 해봐 그러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도 일단 다 눈이 있으니까 또 가오가 있으니까, 저는 그 깊은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빙 돌아가는 물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살짝. 아무튼 그 순간, 이렇게 꼴딱꼴딱 하는 그 순간에 정말 그 공포심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때 제가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만 거기 그 가오에 못 이겨서 들어가서 죽을 뻔한 거죠. 둘 다. 걔도 죽을 뻔하고. 우리 친구가 제일 빨리 결혼한 친구예요. 제일 빨리 결혼한 친구. 최원식이라고. 그건 그거야. 아무튼 이게 목사라는 가오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살아보겠다고 말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시편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미 시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시험하지 마. 왜? 나는 이미 베린 몸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의 죄인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판명 났는데 자꾸 우리가 의인인 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채 그렇게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또 이렇게 깝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한 말씀인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인들.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자기의 그 성도됨을 입증해 보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온 자가 누구였어요? 그 청년 부자였죠. Since I was a child 뭐 그래 돼 있나요? 아무튼 나를 내가 이 계명을 지켜왔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 부족한 것이 있네.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줘 따라와라. 주님은 기어코 너는 베린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기어코 그것을 폭로시키고 드러내고야 마시는데 자꾸 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도라면 네가 목사라면 집사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봐. 넌 할 수 있을 거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you can do it이에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금 이광훈 성도님 장모님 지주마카출이라고 들었어요. 그 신체 모든 장기 모든 것이 정말 다 칭싱하고 다 젊다는 거죠. 아무 이상 없대요. 몸 전체가. 단지 여기 지주마카 뇌출혈 여기 뇌 그 신경 그 혈관이 몇 개가 터지는 바람에 못 일어나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나는 건강해 내 위는 20대 이후야 까불지 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조그만 이렇게 마사지 한번 툭 건드리면 바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따라서 우리도 시험하지 말아라 말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본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이 모든 언약을 대신 이루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거지. 누가 말씀을 지켜서 누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누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설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미 선언됐는데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다 말은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나 벗어나야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는 지금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고 11시 예배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막 문자 보내면서 새해 복 받으라고 하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만하신 분들이 지금 다. 어제도 갔는데 또 계속 친구들부터 해서 새해라고 문자가 와서 또 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래, 뭐 다 성공신이라 그러니까 또 영신이 맞춰서 보낸 친구도 있고 말이죠. 다 죽여놓고 막 뭐 안 본 카톡이 지금 수백 개예요. 막. 어떤 카톡은 제가 하도 안 봐가지고 일주일 뒤에 봐요. 지난주에 수영자매가 뭐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수영자매 카톡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카톡 안 보면 그냥 안 봤다 생각하시기, 뭐, 거기로 안 본 게 아니고, 막 밀려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죄인이에요. 다 베린 몸이라, 베린 몸이다. 베린 주제에 뭐, 나는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저한테 참 거룩하다 하신 분이 있어요. 껍데기 보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나 거룩하지 않다. 그래도 그분들은, 목사님 참 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가, 그랬다, 실제가. 한번 껍질 한번 까볼까? 우리 가운데 누가 거룩한 자가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매일매일 떨어지는 자들인데, 형구 형제가 남긴 댓글을 한번, 참 짤막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보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이래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실존적인 고백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를 본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저주하려 했다. 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웬일인지,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웬일인지 저주가 미치지 않는다. 원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매일매일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저주가 미치지 않네. 오직 순종함으로 복을 독점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다. 살아남은 자는 이것을 말한다. 자신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를 말하고 다닌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오직 그의 은혜다. 심플하잖아요. 라이언 팍 항상 올리는 형경제인데. 아니, 구약의 압축은 그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불순종하는 저주. 이게 구약의 압축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이게 하갈의 언약입니다. 하갈의 언약. 그런데 계속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해보겠다고 자꾸 덤비고 있으니까 머리통 깨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시치를 뒷바지하는 것이 너에게 소롭지 않느냐 말이죠. 순종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실존을 갖고 있는데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가시치를 뒷바지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못해? 순종 못해? 그럼 저주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고, 매일 병들어야 되고, 매일 포로되어 끌려가야 되고, 매일 사건을 당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저주가 미치지 않고, 오늘 누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나에게 막 돈을 주고, 장사하는 내 물건 팔아주고, 내 계약서 써주고 말이죠. 웬일인지 오늘 애들이 무사히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이죠. 웬일인지 교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웬일이냐. 봤더니 이게 웬일이었어요? 오직 순종함으로 복을 독점한 우리 주님께서 독점하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의 은혜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하고 다니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말씀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그 은총을 살고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막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나 대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주의 은총으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도 사람 여러 명 죽였어요. 그 전라도 비금도에 그 대학생 때 봉사활동 갔는데 너무 일정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 회장 그 형이 또 육사 출신이라서 얼마나 또 빡센지. 육사 다니다가 또 태학 다녀서 또 중대를 와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얼마나 성격이 활발하고 막 그 이제 에너지가 있는지. 도대체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봉사활동 가는데. 제가 이 악에 받쳐가지고 삽으로 도로 정비하다가 삽으로 그 회장을 찍으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얌전해 보이네. 갑자기 삽으로 막 찍는다 그러니까 너무 그 선배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 좀 쉬어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악에 받쳐가지고 뭔 일 저질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이 적당하게 쉬게 하시니까 이게 사람 좋아 보이지. 너무 저 압박하면 저도 삽 들고 설칠 수 있어요. 여러 명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지도 피곤해가지고 새벽에도 드리는데 그냥 바로 쿵 쓰러지는 거야. 새벽에 있다가 바로 쓰러져요. 본인도 피곤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더라고. 원래 그분 박수무당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육사에서 뭔 일 당해서 퇴학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밖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 박수 무당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레파트 또 써먹고 있어요.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박수 자기 엄마 무당이었는데 나 목사가 됐다는 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었더라고. 근데 다 짜고 친대요. 다 짜놓고 나무 밑에 다 숨겨놓고 나서 막 하면서 나무 밑에 어디 가봐 거기 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가보면 거기 있는 거지. 둘이 부부가 치밀하게 짜고 많이 했다더라고. 영업 비밀인데, 영업 기밀인데.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으려고 아니 노력은 하셔야지. 공부도 하고 뭐 할 건 하는데 우리 한계를 알고 합시다. 한계를 알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가둬놨어요. 죄 가운데. 우리 육신의 한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느냐? 뭐 한다고 했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듣고자 한다. 더 듣고자. 뭘 더 듣는 겁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랍니다. 우리의 이 한계에 있는 육신 그대로 갖고 있고 이 몸 그대로를 어때요? 생명에 와서 삼킨다고 하는 거죠.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생명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꿀꺽. 어제 하윤이가 저한테 뭐 개구리 5번 따라하더라. 개구리 따라 했는데 심천전 나오는 동물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심천전에 동물 나와요? 저 처음 알았어요. 두꺼비 나오는데 두꺼비. 아무튼 그 큰 뱀이 두꺼비를 삼키는 것처럼 말이죠.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랍니다. 우리는 이 한계성 있는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생명에 삼켜진 바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바꾸어서 지어나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몸 그대로 생명에 삼켜지는 겁니다. 생명에.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것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은 야곱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껏 뺏고 싶어하고 우리 욕망에 늘 차있고 이 몸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삼키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내부에서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다만 여기 우리를 삼킨 바 되신 예수님의 생명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존을 위해 주님의 생명을 덧입힌다. 이게 덧입히는 거예요. 우리 덧입는 거죠. 우리 자체를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도 생각하지 않고 늘 깨끗하고 뭐 안 좋을 때 막 에이씨 하지도 않고 말이죠. 늘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그런 게 안 바뀌어요. 제가 후라이팬 요즘 세상 후라이팬이 말을 안 들어. 아무튼 뭐 이렇게 눌러붙어 갖고 이제 맨날 저도 모르게 아침마다 그 눌러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에이씨 했나 봐요. 그게 이제 은서가 방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또 왜 에이씨 하냐? 또 뭐가 안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에이씨 했구나. 완전 영어 방언 터져 갖고 그냥 에이씨 막 이랬는데. 그런 육체의 한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말 제가 이제 에이씨 하다가 아차 또 애를 두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하고 조심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심해 나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전히 에이씨 하면서 이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에서 우리는 반발하고 막 저항하는 그런 속성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덮어 씌워진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알 뿐이에요. 야곱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됨도 드러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성령받은 이후에 베드로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베드로 완전 성화됐어요? 안 됐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후에도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바울이 왔을 땐가 그때 아무튼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식해갖고 다리를 피해버리거든요. 사람을 의식하는데 여전히 빠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참, 제가 볼 때 베드로가 대범해 보이지만, 그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여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베드로됨,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끝없이 용서하시는, 끝없이 그를 품으시는 예수의 생명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가 막 변화되어지고, 막 항상 관대하고, 나는 관대하다, 뭐 그렇고, 뭐 이렇게 항상 화도 안 내고, 뭐 하하 웃으면서 뭐 이렇게. 실존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이거죠. 물론 할 만큼 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한참 할 때는 진짜 이 벽에다가 이 등을 이렇게 안겨댔어요. 꼬다에 탁 앉아가지고 막 선비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괜히 그랬어요. 괜히 기대면 될 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니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유롭더라고. 아, 그렇고, 괜히, 이렇게 되는 걸 괜히 그랬어. 괜히. 예. 예.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한계성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삼키러 오신 예수의 생명을 기쁘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기쁘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다니엘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에 들어가잖아요. 풀무에 들어가 죽었습니까? 풀무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속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인자 같은 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세계 속에 인자 같은 이가 품고 있는 생명의 세계가 거기 들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볼 땐 죽었구나 싶은데 그게 사실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망했구나 싶은데 우리가 볼 때 망한 그 자리가 사실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가 꿀꺽 생명이 우리를 꿀꺽 삼키는 그 현장이 우리가 볼 때 죽었구나라는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홍해에 들어갔을 때 그건 죽었구나. 그 바다에 들어갔는데 지가 죽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생명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현장이 홍해 바다 속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지까지 죽지. 광야에 들어가면 죽는데 어때요?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생명에 삼킴받은 현장이 광야였다고 하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나로서는 죽었는데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그들을 품고 40년을 인도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땐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싶은 그 현장이 사실은 생명에 삼킴받은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잠깐 말씀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 죽어야 그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너 죄졌냐? 그럼 죽어야지. 너 죄인 맞잖아.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잖아요. 온 신경이 그냥 돈에 매여 있고 돈 잃으면 다 잃은 것 같고 돈 벌면 다 얻은 것 같고. 막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 돈 좀 벌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죽어 있으면 제가 돈이 없구나 말이 연상되죠. 돈 좀 벌면 그냥 난 난리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활발 뛰고 그러는데 돈 좀 잃으면 그냥 내천자가 새겨지고 어디 시커매 어두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말이죠. 안 사랑하죠.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면 비양심적이에요. 주님 죽여버려요. 너 죽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속에 푹 들어가면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귀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사업 안 되게 하고 계약되다가 안 되게 하시고 도경제처럼 10건이나 대기 계약이 밀려있다가 다 안 되고 말이죠. 결국 다 안 되고 결국 대리운전하고 이게 결국은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함을 알고 말로만 죽어 마땅함 이거 아니고 진짜 죽음에 들어가야지. 근데 말로는 정말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죽어하고 우리를 죽이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거는 흉내만 낸 거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진짜 풀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왕이 풀무에 집어넣으려 하다가 빼준 게 아니단 말이죠. 진짜 망해야 돼요. 새해부터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사망 속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고 죽을 때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세계, 우리를 속이는 세계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저거 죽는 거 아닌가? 광야에 들어가면 지가 죽지. 근데 광야 갔더니 어때? 나도 모르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40년간 그들을 먹이신다고. 그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생명은 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그 죽음의 땅에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새로운 생명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어차피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멀리 서도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주님 준비하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삼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의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보증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 우리 가운데 뭔가 확인을 하게 해줘요. 뭘 확인하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 육체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세계에 이를 수도 없다.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놨잖아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생명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 말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 종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잠깐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지금 주은이 주아가 뭘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참 쉽지 않을까.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말씀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여러분, 누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 다 인상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다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최초님 사람도 그냥 인자해 보이시지. 이춘신 사람도 얼마나 인자해 보여. 이광선도 얼마나 또 그 샤프해 보입니까, 다. 우리 교회에 인상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건드리면 ACBC 나온다. 다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온 자, 성령이 오신 분은, 성령이 온 자들은 성령이 보증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너에게 모든 생명 약속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누가 확인시켜준다? 아들의 영이,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행위로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야. 행위로 말씀을 지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구약이야,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했니, 성공했니? 실패했죠. 왕래서 다 포로 끌려갔죠. 그 길을 왜 따라가려고 하냐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 이스라엘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을 왜?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령이 오신 것은 보증으로 오신 거지. 무슨 보증입니까? 우리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고 생명에 삼켜진 바 돼야 마땅한 육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성령이 있는 거지. 이 낡아 빠진 육신 자체를 보강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실패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LCBC 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물론 주변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 좀 그걸 참아야지 또 더불어 하는 세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LCBC가 올라오는 이 속성 자체가 다 폐기처분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수 없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냥 배려하는 것 뿐이지. 옛날 어떤 그 자매가 교회에 있을 때 밖에 잠깐 교제했는데 밖에 나가서 잠시 들어서 왜 나갔다 왔냐 했더니
방구 끼고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겼어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거기서 방구 끼고 없으니까 나가서 방구를 끼고 들어간 거죠. 얼마나 배려심이 강한 자매예요. 그 자매 이름도 기억나네. 예.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죠, 그 정도. 그렇다고 방구가 안 나오는 우리가 방구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방구 안 끼는 사람인 것처럼 왜 자기를 외식하고 속이냐 말이죠. 다만 함께 있는 좁은 공간 사람 배려해서 나가서 슬그머니 끼고 왔을 그 정도 우리를 매너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저는 제 속에는 죄가 아무것도, 저는 진짜 방구도 안 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듣고 웃기지도 않죠. 무슨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지금 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죠.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또 한 대 많이 갔어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나 주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 몸 가운데 주가 따로 있느냐. 왜 따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주에 우리 몸을 입고. 예. 제가 아침에 이제 얼른 딱 보니까 최충 집사님이 또 그 창세기 공부에 남긴 그 디나의 강간 사건, 강간과 복수라는 그 창세기 공부에 남긴 댓글을 제가 후루룩 봤어요. 근데 너무 명문, 진짜 뭐, 그 서희가 단판해서 강동 죽었던 것처럼 그런 아주 명필이 또 쫙 그 문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명문, 다 보세요. 다 명문들이에요. 이광 선생님도 지금 쫙 그냥 거기에 이제 댓글 가운데 짤막하게 우리가 몸으로 있는 이것은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이 몸이 있다는 것을 뒤에 잠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지금은 이 몸을 입고 주와 따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예수께서 대신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증거할 용도로 지금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의 한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봐야 그만큼 이러한 썩어빠진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은총은 더 깊고 크게 드러나는 거죠. 예. 다 보셨겠지만 우리 단톡방에 그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 폭탄 그 비교한 설명 보셨죠? 최수사님 올리신 글을 국방과학연구소 출신답게 딱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와 몸을 가지고 평생을 나타내고 증거해도 다 할 수 없는 분량이에요. 우리 몸에서 뽑아져 나오는 이 모든 죄의 요소가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피의 그 능력은 넉넉히 덮고도 남는, 우리는 평생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죄의 요소가 분출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이 죄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미 정산, 이광 선생님 용어인데 정산하셨구나, 끝냈구나. 그걸 매일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갈 거예요. 근무 식사하러 갈 거예요. 최철 집사님이 오늘 내시기로 했습니다. 가면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뭐 다 드시는데 그 모든 계산은 누가 하신다? 최철 집사님 하신다는 거죠. 다 하신다. 안심하고 드시면 되는데 이거 먹을 때마다 탕수육 비싼 거 하니까 막 쫄지 말고 그냥 시키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분출하는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계산 끝냈다. 내가 내 피로, 내가 이 거룩한 내 피로 하나님과 모든 계산을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와 따로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죄악이 분출되는 걸 늘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이 죄인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이 죄인 깊이 될수록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은총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 나 죄 안 지었어. 나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 나 이제 말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얌체를 떨면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이 가려지는 거죠. 네 얄팍한 너의 의로, 한 겹만 벗기면 다 드러나는 그 냄새나는 너의 의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가리겠다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뭐 하시고 그건 학교 가서 배우시고. 교회에서는 뭘 배우는 겁니까? 그 우리의 실존을, 그 본질을 까발려서 네가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님이 너한테 기대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순교하신 그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고 보내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네 모든 죄를 다 덮으시오. 예수를 죽임으로 너를 구원했겠냐 말이죠. 그럼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 가치에 알리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더 알아야지.
주님, 저는 30%로 나쁘지만 70%는 제가 온전합니다. 그 30%만 나쁜 70% 그 온전하다는 그것 때문에 70% 예수로서의 그 온전함을 70%로 지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 웃긴 놈이야 이거. 좀만 찌르고 건드리면 다 튀어나올 인간이 하나님이 배려해서 그냥 적당히 살게 하시니까 지가 착한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가 따로 있는 줄을 아는데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잠깐 히브리서 11장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쓸데없이 약간 수준을 높여가지고서 아무튼 뭐 어제 제가 영웅을 좀 삼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따라 흉내를 좀 제가 냈어요. 웃기는 거죠. 그냥 어린 유치한 생각이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우통 벗고 이제 막 구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너무 추워서 그때 괜히 뛰었어. 그래서 무릎 아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그 자아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주님이 훅훅 다가온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세계인데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존재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기획된 세계라고 하는 거. 와 정말 창세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에서 기획된 것들이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에 계획된 그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역사에서 세운 계획들이 무너져야 마땅하지. 그게 어제 말씀처럼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역사를 살면서 내가 세운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이게 왜 무너져지지? 역사 이전,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기획된 그 주님의 계시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 내 계획은 무너지는데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 이미 있었네. 그걸 아는 자들이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웬일인지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이루어져. 역사에서 생긴 내 세계가 다 이루어져. 막 큰 교회 세우면 큰 교회 세워지고 100억 막 모아지고 막 미스코리아랑 결혼, 그 미스코리아랑 결혼도 되고 말하지. 뭐 다 돼. 그 말하는 대로 뭐 요새기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뭐 거기 위에 난 꿈이 있어요. 뭐 다 돼.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운 이 현실의 세계, 역사의 세계를 그거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닥쳐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은 새로운 세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로운 세계를 구축했지만 담의 세계에서 주님 나타나서 그의 세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인이 세운 율법으로 그 의의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의의 세계에 그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율법도 살았던 율법의 의를 자랑했지만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뭘 자랑합니까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지. 왜? 십자가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본다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 화성하겠다. 보는 세계입니다. 난 10억 볼 거야. 그 보는 세계예요. 상상 가능한 모든 것. Beyond imagination. 그게 뭐 애플의 뭐 사원입니까? 네가 상상하는 것 자체, 그거 자체는 이미 다 보이는 세계예요. 역사에서 만들어진 안목들의 총체적인 집합이고, 그러나 계시의 세계는 역사가 넘어 있죠. 역사를 깨뜨리면서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새해인데 새해 살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터져갖고 빨리 못 나가. 지각했어. 속상해. 그때 AC, BC 잠깐 그 발동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늦게 하시는구나. 그럼 늦게 하시면 늦어야죠.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고 머리를 쥐어봤자 답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돈을 1,000만 원을 벌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1,000만 원이 안 들어왔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 세계에는 1,000만 원을 버는 거였는데 계시의 세계에서 날아온 새로운 어떤 그 역사는 이걸 깨는 거였구나 하면 또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뭐 정세현 씨 어제 소개팅 했거든요. 우리 은서 친구 엄마가 전화하고 뭐, 야, 그 은서 언니 뭐 있지 않냐, 뭐 해서 그 은서 친구 엄마가 좋게 본 형제가 형제? 불신자래요. 아무튼 무교래요. 그래서 어제 뭐 데이터가 영상 하나 보고 왔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밟고 당장 깨고 오는 그 계시의 세계가 다가올 때 우리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새해에는 그래서 늘 역사가 무너진 흔적 위에 계시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간증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라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꾸고 다듬고 보충하고 세워봐야 결국 죽을 것인데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에 삼킨 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보기에 죽을 것이라는 현장이 오히려 주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될 현장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계시의 세계, 주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